자, 오늘은 히브리서를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는 이게 딱 이 시간에 다 담아내기가 사실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방대하기도 하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깊은 묵상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능하지만은 그래도 또 제가 누굽니까? 한 시간 안에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자, 묵상할 내용은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자와 수신자, 그다음에 역사적 배경, 그다음에 핵심. 이 히브리서는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보통 그 서신서들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썼다는 것이 기록자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그런 기록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애매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도 누구한테 보낸다는 그런 표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고기가 있으면은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몸통만 있는 약간 그런 형국.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사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부족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게 그만큼 깊이 연구 좀 해보라는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이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골프공이 그 뭡니까 1800년도 중반경에 이렇게 골프를 쳤는데 새 공보다 오래 쳐서 구멍이 나고 이렇게 상처가 많이 난 골프공이 멀리 날아가잖아요. 뭔가 하자가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효과는 더 뛰어난 거. 마치 이 히브리서 자체가 앞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이게 왜 그럴까? 누가 보냈지? 누구한테 보냈지? 왜 이런 걸 보낸 거지? 이렇게 이제 묵상을 요구하는 그런 필요를 더 많이 증대시키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는 기록자와 수신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 영어 제목은 히브루스라고 이제 돼 있잖아요. 분명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기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인지 아니면은 저기 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은 소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인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성경으로서는 굉장히 큰 약점이기도 하지만은 또 특징도 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이제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 초대교회 이제 교부라고 할 수 있죠. 터툴리안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성경을 바나바가 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바나바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과 한번 이제 크게 다툰 이후로는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혹시 이런 걸 쓰지 않았나? 또는 이제 누구죠? 루터는 이 아주 그냥 말을 능숙하게 잘하는 혹시 아볼로가 쓰지 않았을까? 자, 여러 신학자들이 매달려 가지고 누가 기록했지? 막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약점이나 또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더 큰 이렇게 묵상이 이루어지는 게 또 히브리서입니다. 자, 그런데 대충 보면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고 거의 99.9% 확신하고 있습니다. 단 0.1%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히브리서 안에 자체에서 내가 썼다 하고 기록한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없거니와 또 심증은 가는데 이렇게 뭐라고 딱히 뭐라고 딱 그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이게 이제 또 히브리서의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보면은 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가 서신서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는 편지 보면은 쓰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런 형식을 이 신약 성경이 사도 바울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진품임을 먼저 확인해야 되잖아요. 누가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 그 다음에 필체. 그 다음에 이 서신서의 형식을 띠면은
왜 이런 성경을 썼고 그 받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고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가 이게 뚜렷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히브리서도 그런 게 매우 뚜렷합니다. 왜 이런 편지를 쓰게 되는 원인하고 무엇을 위해서 썼는지가 사실 본문에는 나와 있는데 이 앞뒤가 없다 보니까 누가 누구한테 보냈는지가 이게 안 나온 것만 좀 약간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본문 안에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간청하느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너에게 편지로 몇 마디 적었느니라. 편지로 나왔죠. 서신이란 뜻입니다. 이거 분명한 서신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알라. 그가 곧 오면 내가 너와 그와 함께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다스리는 모든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 출신의 사람들이 너에게 문안하노라. 자, 이 짧은 구절 안에 디모데가 나오죠. 자, 그런데 디모데가 풀려났다 소식을 전해줍니다. 자, 그가 이제 나한테 오면은 나랑 디모데랑 같이 갈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를 다스리는 모든 자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교회 안에 치리자가 있다는 겁니다. 딱 이 문구를 보면은 교회에게 보낸 서신인 거를 우리가 캐치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 분명한 교회에게 보내는 거구나. 그러면 도대체 어느 교회일까? 이제 의문이 듭니다. 자, 추가 정보에도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탈리아에서 써서 디모데 편에 보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누가 지금 전달한 겁니까? 디모데가 가서 전달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탈리아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왜 중요한 힌트를 주냐? 사실 로마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로마를 포함한 이 반도 자체를 이탈리아 반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때로는 로마 밑에 나폴리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삼각형 모양으로 된 지도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시칠리아입니다. 그 사이의 남쪽 지방을 또한 이탈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용어를 써도 약간 다르게 표현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친구 따라 강남 갔다 들어보시잖아요. 혹시 그 강남이 이 강남으로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저는 어렸을 때 친구 따라 강남 갔다 오니까 이 강남으로 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아니고 저기 중국 양쯔강 하류 쪽에 있는 이남을 강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같은 단어를 써도 지명이 틀린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이탈리아라는 단어는 바로 로마 밑에 장화 앞구두처럼 생겼잖아요. 이 공 하나 빵 차듯이 하는 이쪽 부분 밑에 쪽 지방을 이탈리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칭도 보니까 약간 비슷하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도 뭐 히브리서 본문 안에 안 나와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를 해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탈리아 남부 쪽에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써가지고 디모데 편으로 로마로 보냈다는 이런 추정이 이제 가능합니다. 자, 이런 추정이 굉장히 약간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로마 교회 내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주요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예루살렘보다는 바로 이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서신을 들었을 때 주요 대상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로마 교회가 이쪽은 유대인들, 이쪽은 로마인들 이렇게 하진 않겠죠, 당연히.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은 주로 이 말씀이 적용되고 읽어서 크게 책망도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언제 로마로 갔지? 당연히 오순절 때 이 자신들이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인 개종자.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 때 각 지역에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때 어디에서 왔다고 그랬습니까? 로마에서도 왔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사도 바울이 그 오순절에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제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엄청난 설교를 딱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모여 있는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특히 이제 이게 로마에서 올라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들었으면은 이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복음을 가지고 로마로 갔겠죠. 자, 가서 자기 가족들도 복음을 전하고 자기 친척들 다 전했겠죠. 그러면은 숫자가 자동으로 이제 많아지겠죠. 자,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미 로마에 믿는 성도들이 있었음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로마를 향하여 가니라. 형제들이 우리에 대해 듣고 거기서부터 멀리 아피 광장과 새 여관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오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용기를 얻으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모든 선교여행을 3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후송돼서 갔습니다. 자 갔는데 이미 누가 와 있습니까? 형제들이 로마에 있던 형제들이 사도 바울이 온다는데 잡혀갖고 마중을 나갔습니다. 자 이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 다음에 용기를 얻으니라. 이게 천하의 사도 바울도 같은 형제자매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유아 독조는 없는 겁니다. 교회니까. 자 어쨌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에 이미 로마 안에 이미 믿는 형제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것처럼 사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 2년 동안 로마에 있으면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다 와서 만났습니다. 유대인들도 왔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복음을 듣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이 하나님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배려를 한다. 어떻게 보면 이 섭리 가운데서 이런 시간들을 이제 허락해 준 거죠. 바로 이때 이제 빌레몬도 와서 듣고 이제 우리 빌레몬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분명히 히브리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인들인데 뭐 이방인들을 딱 떼어놓고 유대인들만 모여 있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예루살렘 교회라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지금 사도는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한 거 아니잖아요. 전 온 이방인 땅으로 와서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로마에 왔다 보면은 유대인들이 많아지겠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같이 모입니다. 뭐 오늘날처럼 물론 메시아닉 주들이 모이는 교회가 물론 있긴 있지만은 이때 당시 때는 사도 바울이 이걸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에서 이 뭡니까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지고 따로 먹었잖아요. 같이 먹다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다가 유대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안 그런 척하고 따로 먹었잖아요. 사도 바울 눈에 띄었습니다. 가만 놔두겠습니까? 홍군형을 내놨죠. 뭐 참 민망한 현상이긴 하지만 그만큼 사도 바울이 뭐 유대인들 따로 이방인들 따로 이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왜 이 배경이 중요하냐면요.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좌표를 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신자가 이 사도 바울이고 수신자가 로마 교회인데 로마 교회 내에 있었던 유대인들이라면요 풀어지는 그런 구절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 서신서의 배경을 많이 언급을 하잖아요. 이 언급을 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쫓아가야만이 그 내용이 우리가 해석할 때 있어서 오류를 좀 덜 범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마치 자기한테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면요 성경이 다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뭐든지 주관적으로 풀려는 그런 위험성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배경을 이제 자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8장에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어떤 유대인을 만나는데 클라디우스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하여 로마를 떠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굴라가 유대인입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로마사를 읽어보면은 로마의 주류에는 안 나오지만은 약간 좀 비주류 쪽에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49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이 뭡니까 말썽을 일으킵니다. 자, 폭동을 일으키니까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켜 버립니다. 자, 그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유대인이었던 아굴라가 로마를 떠나야 되는 거죠. 자,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고린도에 들어가서 그때 마침 왔던 사도 베드로하고 딱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자, 그러면서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러니까 엄청난 신뢰를 받은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로마 성도들한테 브리스길라 아굴라한테 인사 좀 해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나를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던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인사를 줍니다. 바로 이 로마서는 약 57년경 3차 선교 여행이 다 끝나고 고린도에서 이 갱그리아 자매 교회에 있었던 그 베베 자매를 통해서 로마서를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자, 추방되었는데 나중에 돌아왔습니다. 자,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약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49년에 클라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시켰습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에서 로마인들이 쑥 빠져나가겠죠. 유대인들이. 자, 쑥 빠져나갔는데 네로가 54년에 즉위를 하죠. 클라디우스가 죽으니까. 자, 죽자마자 네로가 즉위하는 동시에 이 이 법령 자체가 무효화돼요. 그러니까 밖에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옛날처럼 더 많아지게 이제 생긴 이런 계기가 되는 거죠. 자, 57년경에는 이제 네로가 이제 3년 정도 통치하던 이런 시대입니다. 자, 64년에는 거의 10년이 지난 쯤에 이 서신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는 잘 안 나타나 있지만은 신약 성경을 이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 사실 대화재입니다. 64년. 이거는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진 장면이 나오잖아요. 로마 군단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 4년 전에 로마에서는 엄청난 대화재가 이제 일어나죠. 자, 이미 한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이 화재를 네로가 감당하기가 역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분노를 다 어디다 뒤집어 씌웠습니까? 그리스도인들한테, 기독교인들에 다 뒤집어 씌운 거죠. 자, 이때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잡혀갑니다. 그 사이에 텀이 좀 있죠. 자, 그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히브리서의 기록 연도를 대충 뭘로 보냐면은 66년 정도로 잡습니다. 그러면은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고 사도 바울은 바로 잡혀간 게 아니고 약간 기간이 텀이 있는 겁니다. 자, 잡혀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 기록이 히브리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미 디모데후서에는요, 이미 잡혀서 이제는 이 사역이 여기까지구나. 이제 그걸 암시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사도 바울이 거의 67년경에 순교나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는 두 번째 로마 감옥에 왔을 때는 풀려날 수 없겠구나. 자,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해서 디모데한테 보낸 겁니다. 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다. 빨리 와달라. 그게 사실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엄청난 이제 유언과 같은 이제 서신을 남기죠. 자, 바로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잡혀가기 바로 전에 기록했던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어느 정도 이제 배경이 약간 이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가 이제 생각이 나죠. 어떤 생각이 납니까? 이 히브리서도 로마 교회한테 보냈습니다. 자, 로마서도 로마인들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약간 겹치잖아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로마서는 로마인들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물론 이제 로마인들이 주축이 됐겠죠. 물론 그 안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겠지만, 자, 이것을 로마서를 기록해서 먼저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서 안에는 사도 바울의 아주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로마인들한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하지만은 내 속에 있는 가장 깊숙한 마음 속에 있는 이 마음은 감출 수 없다. 그게 뭔데요? 예,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게 바로 로마서에 깔려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는 약간 다릅니다. 자, 이미 앞에 있는 뭡니까? 뭐 발신이고 뭐고 다 없잖아요. 가장 먼저 훅 들어옵니다. 마치 급하게 뭔가를 써야 되는 것처럼 뭐 자질구레한 소개 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썼고 이거 없습니다. 바로 지나간 때에는 이게 첫머리입니다. 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이 조상들은요, 누가 들으면 가장 딱 맞습니까? 유대인들이 들으면. 이방인들이 조상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언제 이렇게 했습니까? 네, 유대인들이 들으면 그 옛날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 쉽게 와닿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가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들의 가능성이 크다는 이 뭡니까? 이 추정을 가능하게 한 것이 또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보라. 자, 이게 이제 히브리서 10장 30절 이후에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을 인용한 건데 바로 모세의 노래를 인용한 겁니다. 모세의 노래를 인용하면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게 신명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보라. 누굽니까? 이건 유대인들이죠. 이 구약에 있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들 조상들을 생각해보라는 거죠. 이 로마인들은 아니 우리 조상들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예, 당연히 그런 적이 없죠. 포인트가, 주요 대상이 로마 안에 있었던 히브리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약간 좀 왜 이런 성경을 썼지? 이게 약간 이제 좁혀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로마 교회 내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책망과 격려가 크다는 거죠. 자,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이 배경을 얘기했지만은 당시 네로가 그냥 아무나 잡아가지고 너 그리스도인이지 하고 쳐 죽인 게 아니고요. 가서 물어봅니다. 너 그리스도이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맞아? 분명하게 물어보고 예스 하면은 다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겠죠. 자, 물론 로마 교회도 힘들었겠지만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구역이 사실 두 구역이에요. 테베르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서쪽에 있는 14구역은 유대인 거주지예요. 자, 12구역은 기독교인들 거주지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안에 유대인들은 엄청난 갈등을 겪겠죠. 왜냐? 저기 다 친척, 할아버지, 당숙, 삼촌, 이모 다 있어요. 그냥 아니요,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하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강 건너 서쪽으로 가면 됩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혼란을 겪고 있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가장 피하기 쉬운 가장 큰 유혹이 있잖아요. 아, 나는 그분을 잘 모르겠는데 그거 한마디만 하면 살아남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이 난해 구절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이해하면 이게 결코 난해 구절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이방인들한테도 보여주지 않았던 오병이의 기적을 2번씩이나 보여주죠. 그런 기적은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죽은 지 3일 전에 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봤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순간, 그걸 보는 순간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살아난 나사로뿐만 아니고. 자, 오순절 사건, 이건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뭡니까? 논란의 재고가 없을 만큼 뚜렷한 유대인들한테 보여주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자, 이만큼 확실한 증거를 받았는데 만약에 떨어져 나간다면 사실 우리한테도 해당되겠지만은 이 배경을 이해하면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자, 네로에 의해서 보통 그냥 깔끔하게 죽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깔끔하게 안 죽여요. 온갖 고문을 다 하고 그냥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고 거기다 탈을 칠해서 불을 붙여서 죽였어요. 막 짐승들이 뜯어먹고 이런 고통이 있는데 어느 누가 머뭇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갈팡질팡하는 유대인들한테 이 말씀을 전해줬다 생각하면 딱 들어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 있으면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밑에 아래쪽에 있는 사람은 네로의 흉상입니다. 자, 밑에 있는 2개는 카타콤입니다. 자, 물론 카타콤이 로마의 지하 무덤 그런 뜻이었지만은 나중에는 지하에 있는 모든 시설 또는 지금 이제 우리 현재는 카타콤 그러면은 옛날 로마 시대 때 핍박받았던 그런 우리 선조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로도 이렇게 확장됩니다. 자, 지금 현재는 로마가 여기를 이제 관광지로 이제 소개하면서 이제 활용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장소는 우리 선조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이 고난의 현장이자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사실은 네로 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자,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감정으로 읽으면요 전혀 이게 감동이 안 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힘든 적도 아니고 자, 그런데 이 상황을 그때 당시 때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 갈팡질팡했던 그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은 쏙 들어옵니다. 야, 저 사람들이 저런 갈등을 겪을 수 있었겠구나. 자기가 한마디만 나는 예수님을 몰라. 이렇게 하면 살아요. 그냥 묻지도 않아요. 그냥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져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순간
책임을 주고 잡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로마 네로에 의해서 선교당한 많은 사람들은요, 그 어떤 신앙의 믿음을 검증당한 사람들이에요. 예. 나는 죽을 각오하고 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유대인들은 한 발만 뒤로 물러가면 사는데 저런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고, 내가 이제 상상 속으로 생각하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굳이 저런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나? 그냥 어디로 돌아가면 됩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 옛날. 다시 그냥 옛날처럼 안식일 지키고 그냥 또 희생자다 지키고 율법 지키고 하면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사실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서의 핵심은 딱 이걸로 모아집니다. 뭐냐?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론의 정수입니다. 우리 보통 뭐 히브리서 읽으면 저는 딱 옛날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단번 속죄. 하도 옛날 그 목사님들이 이걸 강조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했는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히브리서는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최고의 성경입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는 이 아들께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이방인들이 번역하기는 힘든 단어예요. 왜냐? 보통 아들 그러면은 뭐 누가 낳은 아들 이 정도잖아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아들은 뭐냐면은 이 아버지의 권위를 그대로 물려받고 이 아버지의 가진 소유를 모든 것을 물려받는 아버지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네? 이래서 죽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랑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걸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메시아는 완전한 왕이요 완전한 제사장이다. 자, 이 사실 기독론에 있어서 그리스도론에 있어서 가장 엄청난 설명은요, 이 멜기세덱입니다. 이방인들은 멜기세덱? 어디 뭐 울산 때 부산 때 갈 때 거기서 온 그런 사람인가? 이런 착각을 하잖아요.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 멜기세덱이라는 히브리어는 ጼ덱은 의롭다는 뜻입니다. 멜기라는 말은 말키라고 해서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왕은 의롭다 또는 의로운 나의 왕.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은요, 신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왕입니다.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이 두 가지 신분이 공존하는 게 이 멜기세덱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면서도 대제사장이잖아요. 이게 유다 지파를 통해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가져온 것도 아니에요. 어디서 가져옵니까?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멜기세덱을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태어난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없고, 뭐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크리스타폰이라 하고 하는데, 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의 현현이란 뜻이에요. 또는 세아포니에서 하나님의 현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사실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사람한테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 사람한테 속한 존재의 왕권이라 그러면요, 그 왕은 죽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레이지파를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레이지파는 계속해서 죽어 나갔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죽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의 왕권과 제사장권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가져와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 하고 설명한 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자,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한테 주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10분의 1을 주었다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10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를 드렸다 이런 뜻이 아니고 무슨 뜻입니까?
내 것이 전부인데 다 줬다 이런 뜻이에요. 10분의 1은 그 대표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 준다는 그 뜻의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다 줬다. 그럼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 퀘스천을 할 거 아닙니까? 바로 이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그대로 넘겨줄 수 있는 분. 자, 예수님은 성육신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이 멜기세덱은 성육신이 아닙니다. 사실 구약에는 이 불가사의한 존재들이 많아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뭐 여기다가 이제 시간을 많이 뭐 설명할 수 없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시간이 부족해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아는 완전한 제물이다. 우리가 이제 맨날 들었던 게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나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다시 말하지만은 구약의 생제물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이게 드려야 돼요. 대속제물을. 자,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 왜냐? 예수님은 단 한 번 드려져서 우리를 완전히 영원토록 거룩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우리는 죄는 맨날 짓잖아요. 그런데 희생제물은 맨날 그걸 잡아서 죽여야 되잖아요. 이거는 끝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죄의 횟수와 상관없이 시간하고 상관없이 영원히 구별됐다. 거룩하게. 이게 사실 킴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다시 한번 포인트를 얘기하면은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완전한 왕이다. 또 완전한 제사장이다. 그리고 완전한 제물이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사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보이지만은 물론 이거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은 이 뭡니까? 오늘은 거기다 이 포인트를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너희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자, 이렇게 살았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결단의 촉구와 격려를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제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포인트는 조금만 참아 이겁니다. 잘 견뎌내. 모세도 그렇지 않느냐. 얼마든지 이집트의 공주가 돼서 애굽의 공주 아들로 돼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은 그걸 다 버렸다. 조금만 견뎌내. 자, 그러면서 뒤에 후반부 얘기합니다.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책짓을 뿐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으며 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아니고 이전부터 믿음의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런 시련을 다 겪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건 문제는 아니죠. 이렇게 다 죽었지만은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그런데 약속한 것은 받지 못했다 이겁니다.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자, 그런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 보이잖아요. 지금 내 순간에 칼이 지금 내 목을 겨누고 있는데 누구든지 다 똑같을 거예요. 그걸 피하고 싶어 할 겁니다. 지금 당장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 마치 사도 베드로처럼 내가 잘 모르겠는데 무려 3번씩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사도 베드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것도 그냥 예수님처럼 같은 십자가가 아니고 거꾸로 그분을 욕되게 하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는 아주 강력한 결단의 촉구를 요구하는 성경입니다. 네. 포인트는 유대인들이지만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 자신도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심오한 그리스도론을 다루는 성경입니다. 자, 사실 이걸 이해하는 건요. 저도 이 성경을 여러 번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하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성경 중에서 단연코 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입니다. 이거 이해가 가능합니까?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이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더더욱 굉장히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종이면서 동시에 왕입니다. 영어로는 이걸 서번트 킹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서번트 킹을 종의 왕? 아니 종 같은 왕?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에요. 아니 왕이에요. 자,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막 섬기던데 이건 본인은 섬기라 했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섬겨요.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분이면서도 동시에 섬김을 받는 왕입니다. 이 놀라운 공존성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에요. 이거 이해가 됩니까? 대제사장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시에 제물이에요. 야,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예수님은 본인이 달리잖아요.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달리세요.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이거는 다 끝냈다는 뜻이에요. 뭘? 제물로서, 희생 제물로서 완벽하게 드려졌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동시에 대제사장이에요. 왜냐? 그분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늘 성막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시성, 가장 고통스러운 희생 제물이면서 동시에 또 가장 완전 무결한 대제사장. 자, 이 모든 것을 함유하고 있는 게 멜기세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두 가지 신분을 탈취하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물론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겠지만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은 지금 막 쳐들어오고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사무엘은 안 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이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아주 불같은 화를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번제를 드리는 거 누구만 합니까? 제사장만 하는 거죠. 사울 왕은 그걸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봤습니까? 저놈 봐. 지가 왕인데 감히 제사장 역할까지 해? 폐위시켰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 게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이런 어려운 환경이 아니죠. 완전히 엄청난 강력한 왕이에요. 자, 그런데 뭐 한 가지도 못 해봤습니까? 제물 한번 드려보고 싶어. 제사장이 돼가지고 저기 안에 들어가지고 한번 멋지게 하나님께 드려보고 싶어. 그렇게 말렸는데도 가서 그걸 드렸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문둥병으로 치셨어요. 자, 그래서 우시야 왕은 이 벌로 폐위됩니다.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왕과 제사장을 두 개를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만이 이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잖아요. 자, 십자가에서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성막에 들어가서 뿌렸습니다. 사실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의자가 없다는 말은 인간은 그 어떤 제물을 드려도 속죄가 안 끝나는 뜻입니다. 뭐 쉴 수 없는 이런 뜻이 아니고 일이 안 끝나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끝내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일이 끝났어 이런 뜻입니다. 그분께서 다 이뤘다 하시고 일을 다 끝내버린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다 퍼펙트하게 끝내놓은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만일 우리가 불완전하다면 우리가 또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포인트는 이렇게 완전하게 다 일을 끝내놓는데 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래? 지금 그 얘기입니다. 왜 그래야 돼? 다 해놨는데. 자, 그러는 순간 뭡니까? 너희가 만약에 다시 뒤로 돌아가면은 그분을 현저하게 욕보이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다 해놨는데 왜 그래? 그겁니다. 예. 구원도 퍼펙트하고 속죄도 완전한데 완전한 제물이요 완전한 하나님께서 다 해놨는데 왜 그렇게 해야 돼? 물론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피하려고 하는데 그거 조금만 참아 이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 말에 책임을 졌습니다. 예, 자신도 잡혀서 깨끗하게 목배임 받고 인생을 끝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한테 그런 순교의 영광을 주신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은 물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거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런 영광스러운 죽음을 허락한다 그러면은 내가 이 순간 결단하기만 하면은 그 뒤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남 성도팀에게는 다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뒤를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